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이제 거라사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든지 막달라는 그 갈릴리 바다의 서편에 있고 거라사는 동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호수를 가로질러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야말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라사인의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은 오늘날 이 세상의 그런 온갖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드니까 주변 사람까지 폐를 끼치고 괴롭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분열시키는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평화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명의 차이가 있어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가다라는 우리가 그 지명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헬라인들이 세운 열 도시 지역입니다. 데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그리스 도시를 폴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데가볼리 지방은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라는 그런 헬라식 이름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데가볼리 그런 식으로 했는데 데카폴리스 10개의 헬라인의 도시로 만들었는데 그 10개의 헬라의 도시들 가운데 두 도시가 거라사하고 가다라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나 가다라는 그 지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여기는 헬라 사람들이 사는 헬라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구나 그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나왔습니다만 마태복음에 가다라라고 나와도 이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세운 이 데가보일 지방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건 두 지명이 상당히 다릅니다. 거라사는 59km가 떨어져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가다라는 8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건너서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더군다나 이 귀신이 돼지치는 그 돼지떼 속에서 귀신들이 들어가면 돼지들이 몰살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약 2,000마리가 된다고 했어요.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했으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것을 목도할 수 있어야죠.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59km는 돼지떼가 뛰어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59km 달릴 수 있는지도 잘 알 수 없거니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왔는데 돼지가 뛰어간다고 그 59km를 뛰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8km만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얘기는 예수님의 치료가 있은 후에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그 성경 기자들이 수십 년 후에 이 복음서는 수십 년 후에 기록된 것인가 그것을 현장을 이제 실질적인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열매를 거둔 후에 이제 기록한 것이고 그 기록하는 상황에 있어서 거라사라든지 가다라라는 지명 그거에는 크게 문제 삼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호남 지역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쓴 거하고
여수 지역에서, 순천 지역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기 시작하고 광주에 순복음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광주나 순천이나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의 성령운동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광주에서 일어났다, 순천에서 일어났다 다양하게 표현해도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본 분은 왜 지명이 틀리냐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절히 해석할 수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찌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무덤에서 모여서 여러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 어쨌든 그것이 두 사람이거나 한 사람이거나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을 만난 그 인물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대화하고 나눈 그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하고, 이것은 그 신약의 그 상당히 복잡한 논문 문제,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군대 귀신은 레기온이라는 그런 로마의 그 군단 명칭을 쓰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30절 하니까 군대라, 그것은 레기온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병력은 6,000명의 군사 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제상 그 형식적으로는 보병이 5,300명이고 기병이 700명인데 실질적으로 군단 병력은 이제 한 5,500명 정도 그렇게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 6천의 이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밧줄, 쇠사슬,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잡아당기면 쇠사슬도 끊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군대 귀신이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쇠사슬과 고랑도 끊어버리고 이와 같이 귀신 들리면 광야로 치달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령하시자 이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저갱은 끝이 없는 시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우주과학 시대에는 그런 무저갱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빛까지 빨아들이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끌어들여서 끝없는 시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저갱 속에 그 흑암의 사탄과 모든 귀신들을 최종적으로 가두고 결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현재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귀신들이 때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귀신들이 모든 괴로움이 끝나서 정말로 평화와 기쁨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언짢음이라든지 그 힘들고 질병이나 괴로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많은 부분이 이 흑암의 세력이 배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따라서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너무 마음을 뺏기고 그거에 매달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물질적이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겨서 다가오는 어떤 재앙이나 피해인지 그것을 이제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론의 그 내용을 보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어요. 많은 설이 있는데
우리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설은 타락한 천사를 귀신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 귀신의 왕은 그러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사탄의 그런 꾀임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나 되는 그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니까, 그런 수많은 자기 위치를 떠난 악한 천사들이죠. 그런 악한 천사의 활동을 이제 귀신으로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악의 그 영들의 최고는 사탄이고, 그 모든 귀신들은 이 땅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이제 나쁜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는 세계 각곳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전해온 이야기가 있고,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올에서 나와서 그 못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 보면 그 부자도 장사되어서 스올로 들어가고, 그 나사로도 죽어서 스올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전까지는 스올의 선한 층과 악한 사람들이 두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사는 층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사는 층은 그 스올의 아래층에 있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도 그렇고 부자도 스올, 그 음부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했어요. 그 스올 속에 갇혀 있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해.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보내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그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전해달라는 그 말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지,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그 청원을 거절하죠. 그래서 스올의 세계에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폐기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그 스올의 세계에 그 갇혀 있고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일정 기간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또 스올로 들어간다는 그런 그 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그 복잡한 것들은 정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어떤 하나의 것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 입장을 굳게 잡고,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잘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걸 믿는다든지 그것을 따름으로써 오히려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대전제만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올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특별히 유혹을 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제 끊임없이 활동하는데, 귀신은 각종의 재난과 불행을 이제 가져오게 하고, 이 귀신이 들어와서 귀를 막으면 귀가 안 들리고 눈을 막으면 눈이 안 보이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인 질병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귀신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런 귀신들이 들려서 말 못하고 눈 멀고 한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이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어떤 마음의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번째, 귀신들이 활동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팽배하고 불평이 가득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대부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덕 부리는 것은 이 귀신들이 하는 것이죠.
갑자기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같이 힘들고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 해서 원망과 불평이 막 솟아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가득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틈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서 한없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저런 사람 이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그 변동이 일어나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에 미움을 넣어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살 의욕이 없어지고 세상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허무와 무의미에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될 때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사라져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그냥 하기 싫어요. 기도가 딱 그치고 입이 닫힌다. 귀신이 그냥 혀를 꼭 붙잡고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싫은데 그걸 깨뜨려 버려야 돼. 그걸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적으로는 그 생각해서 말을 해야죠. 그러나 방언은 믿음으로 시작하면 성령께서 방언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입을 꼭 쥐고 있어도 방언 기도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귀신이 떠나면 우리 말로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용기 백배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은 이 흑암의 세력이 주는 거예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제시대의 그런 강점기의 모든 험악한 상황과 전쟁 이후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이 나라 온 민족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그 경제력으로 12위래, 세계. 엄청난 부강과 발전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 청년들이 자살률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야 돼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리고 용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흑암의 세력이 틈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무찔러야 되고, 또 우리도 너무 그 편안하고 돈 잘 버는 것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육체적인 노동하고 그런 데 취직하면 어째 그런 데 취직했느냐, 그 한마디 하면 회사 그만두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있는데 그 일자리는 소위 3D 업종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사람이 정신적인 노동만 하고 육체를 안 쓰면 정신이 혼란해져요. 오히려 정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육체를,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그런 직업 갖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직업을 가지면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60, 70년대는 그 사회 발전이 그런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데, 위대한 역군이 공순이, 모든 사람이 공순이가 되고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켰어. 그런 치열한 민족의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공순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디 시집 가겠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금 부패돼 있어요. 그래 놀고 먹고 수백억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지금 다 감옥 가고 그러죠. 어쨌든 이 귀신들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면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래서 사람이 죄에 깊이 빠지면 마음이 이제 무감각하게 되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왔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으면 이 더러운 귀신이 7의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오매 그 마음속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즉 그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나중 형편이 훨씬 더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각종 그런 두려움이나 질병이나 근심, 그런 것들에 많이 잡히면 그것으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옵니다. 꿈에 대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꿈속에서 이 대문을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 문에 그것을 열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꿈에 문 열어주고 그랬으면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찬바람 쐬지 말고 목도리 이렇게 쫙 하고 음식 같은 거 조심하고, 그것은 몸의 연약함이 틈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도 그것으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오고, 마음에 한없이 근심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오고, 너무 극도의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세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몸을 너무 무리해서 질병이 걸리면 사흘 누우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옛말도 있어요. 몸이 약하면 그 귀신이 틈탈 수가 있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 그런 것에 너무 사로잡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귀신이 들어오면 이제 귀신을 쫓아야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일과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멸함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믿음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래서 이 귀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 정결하게 되었다, 이 죄로 인하여 나를 참수하고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믿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낯선 사람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또 인신모독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는 사람끼리 해야죠. 그래서 이 가정에 있어서 그런데 절대로 싸울 때는 그 말하면 안 돼. 싸울 때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자기도 지금 싸우는데 귀신한테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말이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싸울 때는 귀신 물러가서 서로 피장파장인데 무슨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정상적일 때 그렇게 이제 귀신아 물러가라 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걸 말씀을 믿고 실행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그런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더 강한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의 세력을 물러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귀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도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원망과 대부분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의 감격이 사라지면 귀신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 보기가 싫어. 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 이 꼴로 보기 싫은 세상 무등산에 들어가 혼자 살겠다. 그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령하면 산신령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미워지는 것은 틀림없이 귀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허무와 무의미에 가득 차서 세상 그냥 불질러 버려야 되겠다. 귀신이 하는 귀신. 우리가 이 세상을 지었습니까? 왜 세상을 불질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없애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세상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 일에 그러니까 핵폭탄 터뜨리고 다 없애버려야 돼도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귀신을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맑고 밝고 환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수많은 귀신들이 군대 귀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우리를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마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귀신들이 못 나오니까 그래서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적행에 들어갈 때는 또 정한 하나님의 기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떼가 귀신에 이제 사로잡혀서
호수로 그 33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래서 몰사해서 죽었어요. 이것은 거룩한 예수님 앞에서 비거룩한 것이 파괴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오시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고, 또 유대인의 그런 그 생활 속으로는 돼지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돼지가 죽은 뭐 그런 것보다는 부정한 세력을 몰아내는,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돼지치고 그럼으로써 부정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그런 것에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할 위험이 있는 것들은 그게 건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사고 그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번다, 그런 것은 크게 자랑스럽지 않죠. 물론 100% 나쁜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100% 나쁜 직업은 그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가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것이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뭐 밥을 준다든지 떡을 만들어, 그거야 뭐 모든 사람이 그건 문제가 없죠. 떡 먹고 타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좋고, 이러면 사람들에게 좋을 수 있고 또 나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삼가하고 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얘기하면 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서 분별해서 도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돼지 떼가 죽어서 이 미친 사람 한 사람 건지는데 돼지 값을 제가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보니까 한 80kg 돼지 한 4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100kg 돼지 해서 50만 원으로 제가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값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인터넷 찾아보니까 돼지 1kg당 뭐 4,000원, 4,500원 하고 그런다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환산해서 만들기는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00kg 돼지 한 마리 50만 원 하면 2,000마리면 10억이에요. 10억. 10억의 경제적 손실이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나간 사람이 온전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돼지떼가 다 2,000마리니까 엄청난 목장이죠. 그거 엄청난 그 당시에 손해가 된. 그래가지고 막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 귀신들이 나가가지고 돼지를 몰살시켰다 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신비한 능력에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정한 사업을 하는 우리 사업, 이 거라사 땅이 망할까 싶어가지고 들어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파괴가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가 중단됐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종이 뭐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을 쳐주고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심심하면 점 치고 그러니까 이 돈을 제법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자 그 주인이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더 중시하고 사실을 파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돈에 대한 손해가 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손실을 겪었구나. 세상은 물질입니다. 물질 중심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 두 개가 충돌하면 복음이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그 사람 보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자. 따라오지 말고 너는 할 일이 있다. 너는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너희 고향 거라사인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너에게 행하시고 너를 치료하셨는지 증거하라.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변화된 역사가 아마 수십 년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현장적인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배경은 현실적으로 그 즉시에 이와 같이 우리는 진행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고 그러한 사실이 이미 열매를 맺었은즉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부활도 처음으로 목격한 주님의 신실한 신자가 된 것처럼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고 이 거라사인의 이방인의 땅에 빛을 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걷고 유사한 사람이 그것을 고침받았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속에 감춰두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